교회 내 다른 생각은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여 토론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는 가능할까요? 주류에 어긋난 좌파식 성경에서 청소년 매일 성경에 연재되던 김재수 교수 칼럼이 독자들의 항의에 연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청을함은 이 사건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심의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합의의 원칙과 관련해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온 배경은 근대 서구 국가들은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인 원칙들을 확립해 왔는데요.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서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이제 2010년에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 니캅 같은 몸 전체를 가리거나 눈만 열어놓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했는데요. 이 법의 근거로 무슬림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프랑스의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과 또 무슬림 여성의 존엄성, 평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교 분리나 세속주의 같은 원칙은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라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 따른 문화적 산물이다. 또 부르카, 닙갑과 같은 의복들은 무슬림 여성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자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표현 등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로스트볼 같은 학자는 한 사회의 원칙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규정하는 것은 소수자들을 주변화하고 사회의 설계자로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의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개인들 간의 공정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심의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심의란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상호 존중이란 상대방이 나와 같은 권리와 존엄을 가진 평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대화인데요. 여기서 합리적이란 공정한 협력의 원칙을 나도 타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서 함께 도출할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리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즉 공론장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정치적 권리를 갖는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합리적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을 도출한다면 그 정책은 모두가 승복할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국 교수는 이러한 심의의 의의를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면서 버틀러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논의에 따르면 말을 하는 사람은 언어를 구성하는 동시에 언어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말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이나 표현이 그 자체로 수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표현을 발화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혐오 표현을 하는 개인을 그냥 규제하는 것은 그 표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빼앗아서 전복적으로 재의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모든 발화의 내용과 발화의 주체들을 심의에 포함될 수 있게 하여서 다른 담론과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담론을 전복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지배적인 담론을 바꾸는 중요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서구의 자유주의는 오류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인식론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즉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가운데 자유와 권리가 증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매일 성경 사태를 보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또한 동시에 오류를 시정하는 합의의 메커니즘이 한국 교회에 부재하자는 것은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자신과 동등한 권리 또 존엄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들의 공간에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개개인이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행성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개인의 신학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심의의 공간을 형성하여서 그들이 독점하던 언어를 되찾아 재의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상호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의 원칙 아래 논의할 수 있을 때 성경의 해석과 교리에 대한 새로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바꿔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관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 그게 목회자들한테도 체화되어 있고 평신도들한테도 어떤 면에서 체화되어 있는 이 구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뒤에 재의미화나 뭐 언어 박탈 이런 거 부분은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던 것은 설교를 어떻게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설교 시간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바꿔내서 교회 안에서 이 의사소통의 언어 권력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사실 좀 제기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 문제의 근본에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옳다 그르다 계속 빨간펜 채점하면서 틀렸다 맞다 하니까 평신도들도 함께 우리 목사님이 틀렸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서 해석을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 구조,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해 보자는 이야기였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다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인데 추천의 글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변화란 결국 쉬운 해답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이기든 지든 필요한 싸움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서 해석과 굉장히 법률 해석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법도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성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판사들 혹은 뭐 변호사들, 검사들 그 사람들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법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법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해하는 건 얘기하는 건 그냥 감정적인 거야 라고 일단 계급에서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그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법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저자도 지적하는 것,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재판이나 법에 관련한 것들 볼 때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판례. 판례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되었는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늘 과거를 기준으로 삼고 과거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어느덧 법과 현실의 괴리가 꺼지는 것. 법은 예를 들면 타투법만 하더라도 30년 전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성경은 무려 2000년, 네, 뭐 아무리 짧게 봐도 뭐 4세기 몇 년이에요? 몇백 년?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날 특히나 그것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는 더구나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굉장히 죽어버린 종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성서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누구나 하는 성서 해석이 가진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누구나 하는 성서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성서 해석들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개혁적인 종교로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 아닌 결론이 났는데 일단 한 개의 낙관 그리고 또 한 개의 비관 이렇게 두 개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 안에서 이번 사태에서 보수적인 어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집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낙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50년도 넘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던 사안에 아까 그 조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논란이 이제서야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입지가 좁아져서 이렇게 발악하듯이 약간 이제서 이걸 굳이 트집을 잡는다고? 왜냐하면 저도 이미 출간된 다른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서야 트집을 잡는다고? 이게 청소년이라서 그런 건가? 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클레임을 건 구체적인 댓글들과 그 글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불안한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에 대한 논의가 확실히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활발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서 주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결이 이제 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강의들도 되게 많이 오픈이 되고 있고 관심도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낙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렇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비관은 최근에 요거 많이 논란됐죠. 뭔지 아시죠? 요 손가락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들 때 다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렇게 안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떼쓴다고 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또 피드백을 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몇 년 전 걸 거슬러 가서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번 일을 시작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좀 더 이제 계속 일을 키우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까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고 좀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제해주셨던 재수님, 재천님, 영성님, 성민님 감사드립니다. 예, 설교회체는 아마 호칭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좋았던 건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부르지 않고 수평적인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종교 클럽하우스를 많이 들어가면은 목사님들은 꼭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목회자분들도 계급장 떼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같이 하면은 그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클럽하우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이 그 발제한 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도 스타트업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입법 노동자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 보좌관 분들이랑 하는 게 그냥 원팀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목회도 교회 개척, 교회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스타트업처럼 이렇게 뭔가 좀 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공동의 이런 담당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모여서 개척을 하고 목회자들도 팀원으로서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나오면은 설교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재구성할 수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